샬롬 반갑습니다. 변방의 밝은 소리 늘 기뻐하는 자들의 응급처치 유튜브판 5성급 설교 오늘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희지가는 선교단의 히로인 우리나라 최강 CCM 여자 보컬 헤로인 아니고 히로인? 히로인 저기 30대 최강. 네. 아니 근데 30대 너무 많다. 뭐 일단 그냥 어쨌거나 일산 지역 최고의 CCM 가수 조나 전사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역시나 또 준하계 근혜교회 기쁨주의자 우리 나훈성 목사님. 기쁨주의보. 기쁨 줘. 네. 아우. 야. 아 기쁨 주라고. 야야야. 기쁨 주라고. 알겠습니다. 기쁨 자 줘. 오늘은 정의를 물같이 정의, 저스티스. 요즘 특히나 이런 시대의 사회에는 더 강조되는 가치죠. 정의를 가지고 오늘 이 호흡 설교를 들어가 볼게요. 찬송가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지금 우리는 오랜만에 들었어요. 예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창조와 타락 살펴봤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메시지를 주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의 방법도 살펴봤고 노래로 잠언 어떤 경구로 주시는 말씀도 살펴봤고 가장 대표적이고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구약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예언자의 메시지예요. 예언.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많이 아는 아모스 5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메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보통 예언자 하면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뭐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노스트라다무스 아니야? 노스트라다무스 아니에요? 있는데 전남 무안에 무당 아줌마 있는데 그 문재인 되는 거 맞춘 사람 있어요. 됐고요. 예언자의 메시지 중에 뭐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뭐 이런 메시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조하나 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세요. 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케이. 질문. 오늘 이 읽은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의 배경이 어딜까? 배경 중동 지방이죠. 아니 어떤 공간 좀 작은 공간으로. 교회 아니에요? 그렇지 뭐 아니 이 당시 표현으로 한다면 예배소. 절기,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노랫소리, 비파소리 이런 것들이 있을 만한 곳이라면 그 안에 그 있잖아요. 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전이에요. 교회. 예, 성전. 지금으로 치면은 뭐 교회라고도 할 수 교회.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그걸 보면은 하지 말래. 절기를 미워한대. 그리고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면 야, 니네 주일 예배 드리지 마.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다 때려쳐. 나 그런 거 안 해. 그리고 번제, 소제, 희생, 화목제 나 쳐다도 안 본다. 야 감사원금 드리지 마. 11조 드리지 마.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러시는 거예요. 좋다. 노랫소리 그칠지어다. 비파 소리 내가 듣지 않는다. 찬양팀 해체. 찬양하지 마. 성가대 모이지 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 행위와 관련된 비판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시다가 뜬금없이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좀 뜬금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배 왜 그렇게 개판으로 드리려면 드리지도 마. 뭐 너희들 그 하나님께 제대로 예물 드려야지. 그게 뭐야? 드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우리 예배 잘 드리자. 우리 하나님께 뭐 경배하자. 뭐 이런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훅 들어오는 게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문맥상 보면 되게 뜬금없어요. 네.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그러면 뭐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게 결국 뭐냐? 이게 문맥상 보면 마치 예배를 잘 드려라 뭐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뭐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냐? 무슨 관계가 있냐? 조금 더 본문을 넓게 더 그 뒷 배경까지 맥락까지 살펴보면 의미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같은 5장 7절 말씀 전사님 읽어주세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예, 지금 더 보면- 어려워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의 공의라는 단어가 24절에 나온 그 단어가 이미 7절에 나오고 있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 공의를 땅에 던진다. 이것은 바로 정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회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회 현실은 10절부터 15절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읽어주세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예,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네. 그 얘기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에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7절에 지적을 하셨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그 디테일한 내용이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성문이에요. 성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0절에. 성문 기초 영어 그렇죠. 오랜만이다. 기초영어.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 책. 초록색. 나는 종합. 예. 우리가 성문에서 12절에 보면은 성문에서 가난한 이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5절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이 되게 중요해요. 먼저 우리는 성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도시에 살죠. 네. 뭐지? 우리에게 있어서 도시라는 데는 되게 평범한 일상이에요. 네. 그리고 도시에 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엔 안 그랬어요. 그 옛날 고대 시대, 뭐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 성이라는 데는요, 각종 권력과 모든 기득권과 모든 정보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게 딱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벽 안에 사법, 입법, 행정, 모든 정치기관과 시장과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그 성은 작아요. 예, 거기 사람 살았어요? 성 안에? 그렇죠, 살았죠. 그런데 성 바깥은 아주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요, 컴퓨터 롤플레잉 게임 네. 보면은 내가 어디 이렇게 성을 짓잖아. 네. 그러면 성이 있고 저쪽 성이 있으면은 막 공격해가지고 달려가서 공격하잖아요. 네. 그러면 성 바깥에 막 이렇게 밭이 있고 농가들이 있고 막 그러면 불 지르고 뭐 이런 그림 있잖아요.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어요. 네. 성 안에는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살아요. 네네네. 아. 그리고 성 밖에는 농부들이 살고 농경업자들이 살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성 안과 성 밖을 연결하는 경계에 성문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성문에서 많은 일이 벌어져요. 예, 먼저 그 성문은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바깥에서 자기네들이 거둔 곡식을 갖고 들어와서 성문에 가서 장사를 이제 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물건을 사고, 많은 넓은 광장이 있고 인파들이 있고 거기서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소식과 정보들이 그 성문에서 왔다 갔다 거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사업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모든 공증이나 재판 관련된 이야기들도 다 성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성문에서 해주나요? 그런 걸? 그렇죠. 성문에 사람이 있어요. 아. 가가지고 저 이 사람하고 주택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이 보증을 서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시대는 잘못됐다, 이 시대의 왕이 틀렸다라고 외치는 그런 예언자들도 거기 있어요. 예수천당 부신지요. 북진통일 이룩하자 뭐 이런. 마치 우리나라 서울역 광장, 광화문 광장, 아, 광화문 광장. 뭐 그런 그렇지. 느낌이라 그럴까? 광화문 광장. 예, 그러니까 옛날에 성문은 되게 그 사회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했어요. 책망하는 자가 누구냐? 너 잘못했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을 무리 일반 사람들이 쟤 뭐야? 왜 또 바른 말해? 요즘 언론이죠. 예, 올바른 언론 활동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예,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책망이라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이긴 하죠. 그쵸? 정죄의 네.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그리고 11절에 보면 힘없는 자를 밟아요. 약자를 억압하는 거죠. 부당한 세를 거두어요. 조세 정의가 붕괴된 거예요. 수탈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부의 축적이 이제 시작이 되고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는데 거기 거주를 못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포도주를 못 마신다. 이건 뭐냐면은 쎄 빠지게 일했는데 일의 노동의 결과를 내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집을 열심히 졌으면 내가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네. 전쟁이 나, 집 다 허물어져.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포도원을 일구었는데 지주가 와가지고 야 세금 내, 다 뺏겨.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영화 군도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계약서 잘못 썼다가 다 땅 뺏기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 걸 내가 아노라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의인을 학대해요. 뇌물을 받아요.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해요. 이 성문에서 재판이 벌어져요. 예,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와가지고 저 얘하고 이거 제 건데 얘가 자기 거래요. 막 그러면은 얘기 들어봐 사람들이 웅성웅성 보고 있으면 네가 틀렸네. 뭐 막 이런 게 이제 막 벌어지는 거죠. 목지 자르고 댕강. 뭐 아니, 우리가 보는 중세 영화에서는 항상 예. 도끼로 목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꼭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재판에. 예. 그래요. 근데 맞아. 이런 때에 뭔가 좀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뭔가 좀 양심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잠잠해. 13절. 이게 제일 등골 시린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때가 악함이니라. 세상에 안 좋은 일은 죄는 항상 있어요. 근데 때가 악하다는 건 뭐냐면은 업사이드 다운, 즉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도덕 윤리가 그게 죄야. 교과서가 죄야. 교과서가 거짓을 가르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살라 그러면 안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요. 21절부터 23절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말씀, 그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 그 직전에 있는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성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두 포인트가 있어요. 성전과 성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전은 되게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성문은 잘 몰라요. 네. 그렇지만 예언서 읽어보면은 성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성문이 망람의 광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상과 교역과 모든 정치와 뭐 재판과 모든 게 다 성문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치면 5일장 같은 거. 예, 그 약간 그런 거라도 거잖아요. 볼 수 있어요. 사람들 다 모이는데. 예. 성문과 성전은 어떤 곳이며 어떤 관계가 있나? 성문은요. 10절부터 15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광장이며 사회이고 정치이고 일상이에요. 거기서 정의가 이루어져요. 재판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다툼을 해결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릴까 죽일까가 거기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성문은 이웃사랑이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의 장소, 우리의 사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는 정의예요. 성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오늘 15절에 나오죠. 성문에서 정의를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고 거기가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두 번째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곳이 성문이에요. 오늘 12절에 성문에서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하고 질책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한 재판으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의 인권을 지켜주는 곳이 성문이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책망하는 곳이 성문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성문은 예언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예, 책망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이 책망이 좀 너무 부정적이라서 저는 비판적 사고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책망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언자,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전달되는 곳이 하나님의 경고, 바로, 예, 그렇죠. 책망, 경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성문이고, 근데 이제 성문 말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기둥이 성전이죠. 21절로 23절에 우리가 읽어봤어요. 그것이 바로 성소고 우리의 종교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와 헌신과 찬양이에요. 예, 예배부터 살펴보면 21절에 성전은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는 곳, 즉 종교적인 어떤 제의를 행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22절에 성전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곳이고, 마지막으로 성전은 찬양을 드리는 곳이에요. 찬송하는 곳이에요. 23절에 성전은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 드리는 곳, 음악으로, 노래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라는 거죠. 결국 근데 이거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들 성문에서 그따위로 살면서 성전에 와서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고 그렇게 헌금 많이 드리고 그렇게 찬양 많이 해도 다 개소리다. 거룩한 척 종교 생활 하지 마. 그렇죠. 성문 가서 해결하고 와. 그렇죠. 이거잖아. 오늘 보면 이거구나. 성문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성전에서 종교 생활만 잘하는 사람들한테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네. 계시는 거죠. 예. 이제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성문과 성전의 삶이 어떻게 균형이 되고 통합되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문과 성전의 삶은 항상 연결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사를 안 받으세요. 성문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바로 불의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예배, 그게 바로 예배에 그게 아주 거짓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이죠. 네. 이거를 그냥 지금 어차피 우리 적용편 갈 거지만 네. 잠깐 짧게 드는 생각이, 이 성문과 성전에 일어나는 일 마치 대형교회 주차장이 성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거기서 서로 주차하면 서로 욕하고 왜 차 이렇게 대놓나 그러고, 또 이 그렇죠. 정리하신 장로님한테 저기 차 될 때 있잖아요.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서로 에이 퇴하고 차에 있는 그래요? 쓰레기 밑에다 버리고 차에 있는 쓰레기 버리고 성전 올라와서 예수서로 하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오늘 우리 애가 이제 입시 얼마 안 남아서 수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꼬라지를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시켜봤어요. 응? 그리고 차를 댈 때 다른 사람이 차 댈 걸 생각해서 좀 붙여대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그냥 되는 애들이 그거 진짜 있어. 교회 주차장에. 네, 그리고 개구리 있어요. 주차해놓고 사이드 안 잠그고 네.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래놓고 욕하고 또 폐지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욕하고 성전 들어가서 목사님 나올 때 칸타타 하고 이제 안수 받으려고 들이밀고 하는 모습이 아주 이거의 축소판으로 딱 그 지금의 이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거짓된 올바르지 않은 일상을 살면서 종교 생활만 잘하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올바로 세워라, 하수처럼 흐르게 해라. 지금 같은 이런 거죠. 왜곡되고 어긋난 풍토가 이미 아모스의 묘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아모스의 시대가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분단돼서 이제 범죄할 때인데 보면요. 예언자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을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거든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가장 번영기예요. 가장 잘 나갈 때, 분단돼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 가장 태평할 때. 그때 이미 비핵화된 이후에 비핵화는 잘 모르겠고 분단이 네. 비핵화. 그때가 가장 타락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번영기와 신앙적 타락기가 정확히 일치해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뭐냐? 예배드리러 교회 안 왔냐? 아니에요. 예. 겁나 많이 가가지고 겁나 예배 잘 드려요. 겁나 재물 많이 바치고. 예, 재물 잘 바치고 그게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예. 그게 다 하나님 빙자에서 자기 새끼 잘 되라고 예.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토를 하는 거예요. 야, 집어쳐버려 그냥. 재물 막 갖다 주면 불질러 버릴까 보다. 우리 그냥. 감은 forever 이러면서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당은 예나 쓸데없이 지금이나 똑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예나 거. 지금에 똑같다는 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2,800년 동안 안 바뀐 거 아니야? 지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요. 보면 참 이런 풍토. 그래 오늘은 적용 표현 좀 더 무겁게 갈 것 같습니다. 왠지 오늘 정말 정의 중요한 설교인데 적용 표현으로 넘어갈게요.